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제 새해게 됐잖아요. 제가 축복의 말씀을 당분간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세대의 축복을 향하여, 좀 제목이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모세의 고별 설교.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자,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말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요. 그런데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곳이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에 그렇게 안 들어가지고 맨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더니만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노하게 하셔서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40년. 그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 대로 요 안에서 뱅뱅뱅뱅뱅뱅뱅 40년을 돌아요. 40년.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도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예? 그런 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세대가 다 죽고 그때 하나님을 진노케 했을 때 이 나이가 20살 미만이었던 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나이가 지금 여기는 대부분 40년에 19 정도 됐다. 59세 정도. 그 아랫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때 120살. 갈렙하고 여호수아도 상당히 많이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그 자기네가 데려가는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에 자기는 그 고생해서 바로 그 목적지가 코앞에 보이는데 자기는 못 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불순종했어.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반석 나중에 한 번만 치라고 2번이나 치고 네가 네 성질을 내서 하나님의 의를 못 나타냈기 때문에 너는 못 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더 깊은 의미로 따지면 반석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쳤을 때 원래 물이 나온다.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먹은 그 생수, 구원의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세가 자기 성질나는 분에 2번 쳐버렸어.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걸 2번, 예수님 십자가에 2번 못 박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지도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은 거기는 은혜의 땅이에요. 자기네가 거기서 뭐 씨 뿌리고 열매 맺고 그러기 전에 이미 다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복해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근데 자기네가 수고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은혜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종살이하다 노예생활하다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자기네들이 일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 손으로 해가지고 일궈놨고 자연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 주려고. 그래서 은혜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땅에는 율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의미로 보면 모세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의 시대를 누리기 그 전까지, 그 신명기의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 구약 성경은 다 율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구약을 믿는다고 완성된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구세주, 정말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를 보냈어. 인간의 몸으로.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전체 쫙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 보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죠? 메시아가, 구주가 나신다. 탄생한다, 탄생한다, 탄생한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한 아이를, 이제 아들이 나온다. 동정의 말을 통해서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나온다. 이런 말. 구약 시대에는 구세주가 꼭 필요해. 구원자가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누군가 우리를 구해줘야 된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그런 큰 의미에서는 안 되고, 모세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의를 안 나타내고 지금 한 번 치라는 반석 2번, 그리스도의 상징의 몸을 네가 2번 치는 바람에 네가 잘못했어. 너는 불순종했어. 그래서 못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모세는 그걸 잘 받아들였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한 모세를 막 야단치고 못 살게 군 거냐? 그건 아니고, 제가 오늘 깨달았는데, 모세 그렇게 고생하고 나중에 막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잖아요. 애원해요. 하나님, 나도 가게 해주세요. 나도 가게 해주세요. 이 고생을 하고 나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 바로 앞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려고 그 40년을 고생했는데,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저기는 못 가. 여호수아 세워.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 구원자란 이름. 그 여호수아 똑같은 거예요. 조슈아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인 여호수아. 은혜로 저 땅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율법을 상징해. 율법으로는, 율법 지켜서는, 내가 뭘 지켜서 그거로는 못 가. 은혜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다 치른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는 못 가. 그 얘기예요. 모세는 알았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성경에 자세히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너무 가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할 때,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나는 하나님 너무 냉정해. 와,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모세한테 저렇게 고생하고 저 말았는 듯 그 많은 백성 끌고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나도 가게 해주세요. 안 돼. 넌 여기까지야. 하나님 너무 냉정해. 그랬는데 하나님의 냉정함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말씀을 쭉 보다가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가 네 미션이야. 너의 임무야. 네가 할 일이야. 이제 여기까지만 했고 네가 수고했어. 그러나 봐라. 네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었고, 또 그전에 40년 왕궁에 살았고, 또 지금 또 이 40년 해가지고 아기로 탈승한 것 총 120년이에요. 지금 120년 모세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자, 네가 40년은 이제 중간에 자기가 이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80년이에요, 이분은. 네가 그동안 그렇게 지난 40년 동안 애쓰고 힘들게 열심히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백성을 데려와서 드디어 그들이 이제 말 안 듣던 세대는 다 죽었고, 그 다음 후손들이 이제 저기를 간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수고해서 그들이 이제 저기를 간다. 그러니까 봐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쉽지만 너는 괜찮아. 저기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오면 돼. 천국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시체는 못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너는 나랑 같이 있으면 돼. 여기가 진짜 천국이야. 저긴 가나안 땅이고 천국에 진짜 오면 돼. 그렇게 위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감사하죠. 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고 막 그런 분은 아니시구나. 모세한테 그렇게 막 그냥 죽도록 고생시키고 마지막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네가 120세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 칭찬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깨닫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120살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운명을 알고 난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 가지. 너희들끼리 가라. 그리고 나는 바이바이 한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뭘 전하느냐면은 딱 한마디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아,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 앞에 새 길이 열렸다. 보이지? 저기 가야 돼. 뒤돌아서 너희가 자꾸 그냥 뒤돌아보면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너희 부모들은 그랬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지 마. 새 길이 보이지? 너희가 갈 곳은 저곳이야. 저기로 가. 뒤돌아보지 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선택을 해라. 그 믿음의 선택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전달합니다. 오늘은 사실 메시지 이번 이 시리즈는 믿음의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처음 보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세대 전환, 세대 교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세대 전환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굉장한 이 큰 변화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세대를 전환한다. 세대 교체가 이게 나이 순으로 이제 뭐 부모가 죽고 그다음에 자손들이 간다.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세대 전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봅니다. 자, 광야 세대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지금 가는 사람들의 이제 부모 세대인 거예요. 다 죽었어요. 형제 중에서도 나이 자기보다 그 당시에 20살 넘었으면 형제 다 죽었겠죠. 자, 이 남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미 40년 지났으니까 나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예요. 자, 광야에서 죽은 세대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육신적으로 산 사람들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는 이제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세대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거기로 가야 되는 세대예요. 자, 그다음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에 딱 비교해 보시면 죽음, 불순종, 원망, 불신, 육신. 가나안 세대는 성령이 맨 아래 있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생명, 순종, 믿음, 축복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에 성령이란 말 없었는데요. 네, 제가 증명을 해 보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자, 우리가 다음 세대 또는 뭐 세대 전환 얘기하는 이유는 세대는 나이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란 말을 써요. 그때는 어떻게 되면 지금의 어린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이제 어른이 돼서 믿음을 이끌어 나가고, 이 뭐 신앙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지금 이 동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먼저 올지 모르니까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까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세대는 나이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이 들었으니까 다음 세대나 잘하라 그래. 아니요. 지금 같은 나이나 좀 어린 나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 만약에 이러다가 지금 예수님 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없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렇게 우린 동시에 이렇게 나이 차만 있을 뿐이지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오는 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대할 때 반드시 나이가 들어야 죽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죽어요. 청년도 죽어요. 청소년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는 가나안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 광야 시대, 광야 세대.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영적인 것은. 그래서 그게 성령 세대인 거예요. 은혜 세대. 자, 그래서 불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성령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예수 믿어서 뭐 일도 못하고 뭘 할 건가. 예, 우리 특별히 중국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무슨 신분증도 없는데 뭐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면 뭘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 상급 쌓는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상급을 쌓는 거고요. 또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면 그 상급 쌓는 거예요. 어디 막 돌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다 따지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 집중하셔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적 세대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나이 실제는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10살이든 100살이든 지금 살아있다면 믿음이 있어 없어, 그게 영적 세대야? 은혜의 세대야? 아니면 이거 지금 이제 지옥 가는 세대, 그렇게 싹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딱 나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안 받았어요? 딱 나눠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로 세대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모 세대는 다 죽고 나이 많던 사람 죽고 이제 딱 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나이가 자기네 부부다 젊기 때문에, 나이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 전환이라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는 영적 성령 세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거는 갈렙을 보면 제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갈렙이라는 분 아시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처음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떤지 한번 가서 좀 살펴보고 오라고 정탐꾼 스파이를 12명 보냈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좋아요. 막 그냥 과일도 이렇게 크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뭐 우리의 밥입니다. 막 이랬는데 나머지 10명 뭐라고요? 네, 너무 큰 건 뭐 좋아요. 그런데 막 그냥 거기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와,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막 10명이 그런 소리를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불고 원망 불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했던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 10명,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가세했던 사람, 그리고 다 플러스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너희 불순종하고 의심한 자들은 못 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20세 미만만 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간다. 모세도 못 가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 원래는 우리의 지금 정신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원래 뜻은. 그 영, 그가 가지고 있는 영, 스피릿이 써놨잖아요. 그 영이 그들, 불순종한 그들과 광야에서 죽은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온전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바쳐서 딱 집중해서 섬기는 걸 얘기해요. 온전히, 오직 하나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딱 이게 딱 집중된 거예요. 그렇게 갈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저들하고는 완전히 이 사람이 수준이, 이 급이 달라, 레벨이 달라. 그가 갔던 땅으로, 자, 그 사람이 본 땅, 오, 정말 좋은 땅. 와, 여기 내 땅 하면 좋겠다. 한 그 땅 있잖아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중에
그 갈렙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갖겠습니다. 또 갖게 돼요. 자, 보세요. 갈렙이 다른 영,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른 영이 있었어요. 무슨 영이라고요? 아까 그 슬라이드 앞에 거 좀 보여주실래요? 자, 가나안 세대의 그 하얀 데 보면 맨 아래 성령이 있었잖아요. 그 성령님 위에 성령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생명, 광야에서 안 죽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죠. 이 사람이 다른 영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 성령을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을 갈렙은 믿었다 이거예요. 그 성령 역사하시니까 다른 영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무슨 영? 불순종한 사람들과는 다른 영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갈렙과는 함께 했다. 왜? 갈렙이 온전히 순종하니까. 아멘? 그래서 갈렙은 축복받는다. 아멘. 그래서 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 갈렙을 변화시키고 갈렙을 이끌어서 여호수아 갈렙 이끌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를 하려고 모세 시종을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비서로 조수로 계속 40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안수하고 이제 네가 모세 죽었다. 여호수아 네가 지도자야. 네가 끌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사람은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누구? 갈렙. 갈렙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보다 조금 나이가 적었을 거예요. 갈렙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다음에 새 길이 열리기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역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내가 충만하면 새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렇죠? 새 길이 열린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그렇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면 갈렙같이 남들 다 죽고 다 못 가고 다 축복 못 받아도 나는 간다. 할렐루야. 새 길로 간다. 나는 내가 약속받은 그 땅으로 나는 간다. 언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언제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손등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니까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 머리 나 예수님 믿어. 나 잘하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과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면은 예배도 제대로 안 해. 기도하는 시간 없어. 말씀 안 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없어.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새 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앞길이 막혀. 자, 그리고 옆에 그 칸도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쯤에 쭉 성령이 막 처음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교회의 시대가 왔잖아요. 복음 전파의 시대. 성령이 막 전 세계로 그냥 역사하셔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기침이 나네요. 너는 어떤 세대로 살겠느냐? 불신의 세대인가 아니면 성령의 세대인가? 자, 여러분은 어떤 세대로? 저렇게 맨날 광야에서 있다 죽는 세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는 그런 세대.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그건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전환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교체, 변화가 돼.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에서 나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의심과 불순종의 세대가 죽고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의 세대, 가나안 시대 오면서 새로운 세대, 어떤 세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세대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고 천국에. 예수님 어디? 보좌 우편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누가 이 땅에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 그 성령님 아직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환란이 시작되고 뭐 이제 이러는데 어쨌든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쫙 갈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가지 않는 지옥 가는 사람으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세대예요. 나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 불신의 세대, 순종의 세대, 불순종의 세대, 성령의 세대,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죽은 영혼들, 죄인의 세대로 갈리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성령 충만이 뭔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나한테 임하면은요,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니까요. 문이 열리고 이제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이런 일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의 중심은 축복과 번영의 언약이에요. 축복과 번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고 번영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음 주에도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되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죠?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까 새 길이 생긴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앞에 가시면 길이 열린다. 아멘. 문이 열린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불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앞서 가시면 이제 뚫고 들어갑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세대가 교체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세대로 부름 받았어요. 성령 세대. 아멘.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 기도하는 거가 조금 이제 주제이시 좀 한 것 같아요. 그때 요일마다 저는 오늘은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과 깊이 기도할 거예요. 보통 때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오늘 거기에 집중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세계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앞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막혔던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세요.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한번 주여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